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경청하며 또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초대교회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적으로 교회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인데 어떤 우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팔로우하는 사람들, 답습하는 사람들. 단순히 주일날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당에 자리를 채우고 앉아 경청하고 예의를 갖추고 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죠. 모든 일상에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삶의 일상에서 길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의 삶의 양식과 태도는 불신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세상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똑같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좀 뭔가 이상하다, 우리와 다르다 해서 거룩한 사람들, 성도,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잖아요. 거룩한 자들이다, 뭔가 좀 구별된 사람들, 차이가 나는 사람들, 그렇게 불렀던 것이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그대로 이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날 용어로 따진다면 예수쟁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말보다는, 그들이 가볍게 내던질 수 있는 말보다는 삶과 삶의 방식으로서 기독교와 복음을 세상 앞에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죠. 복음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냈던 사람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문헌들이나 청교도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처럼 아무나 적당히 교회에 다니면 또 교회에 남겨두기 위하여,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세례를 주었던 것과는 정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인데, 믿고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길 원합니다,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원함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배우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알고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세례를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의 삶을 공동체가 감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적어도 3년 이상은 그들의 삶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초대교회는 철저히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비로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때로는 핍박과 순교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는 세례교인들도 많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만 과연 오늘날 기독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강조했던 것에 대하여 3세기죠. 256년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실천하며 드러나야 합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전도에서 우리가 복음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말 대다수는 바른 교리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이죠. 신자들의 삶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왜 손해를 보지? 왜 저 상황 속에서 바보처럼 어리석게 행동을 하지? 처음에는 비웃고 그를 이용해 먹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 삶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의 권력으로서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잘 아시죠? 제자들을 불러서 동고동락하셨어요. 일주일에 한번 저와 여러분들 만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신앙과 분리되지 않은 그 수많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이죠. 하지만 진정한 교회, 우리가 찬양했던 그 교회가 분당 허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당신의 삶을 기꺼이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훈련시키셨죠. 훈련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신자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교회에 출석한다, 나 교회 다닌다, 등록교인이다, 세례받았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 co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고 계시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신앙의 이력과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이 함께 하자고 하는 그 길을 함께 따르고 있는 제자인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건 disciples,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선생 대신,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을 팔로우업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SNS에서 좋아요 하나 누르고 그 사람 팔로우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동행하며 그 사람의 삶을 추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나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고 세례를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지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따라가는 데서 인색해요. 그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주여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말과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어리석은 무지가 사망의 길, 심판의 길로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 난 좁은 문으로 통과했는가? 그 좁고 협착한 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좋은데, 좁은 문 통과한 것도 너무 힘든데 이어지는 길이 좁아요. 협착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따르고 있는지는 네가 좁은 문을 통과했는지를 점검해 보아라. 뿐만 아니라 네가 가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라.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말 귀한 산 한가운데에서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셨잖아요. 산상수훈.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결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이거였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사망으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좁은 문은 찾는 사람조차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거듭나지 않고서 여러분 이 길을 흉내내다가는 인생 파탄을 맞습니다.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중에 안티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주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주님의 설교가 보통의 서기관들이나 보통의 선생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수님을 한껏 추켜 세우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순종 없이는, 너희들이 좁은 문을 들어가 좁은 길로 행하는 그 삶이 없이는 너희들의 신앙은 죽은 종교이며, 헌신이 없고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그의 인격 가운데, 삶 가운데 채우지 않는 그런 신앙은 거짓 구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주님은 경멸조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주님은 삶의 행동의 양식을 통하여 신앙이 증명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셨어요. 신자, 믿을 신자에 사람, 놈자자지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신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복음을 단순히 듣고 인격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버타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무든지 괜찮다. 조건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라 할지라도, 또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시에 도둑도, 세리도, 강도도, 심지어는 몸을 파는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앉아서 한 노숙인이 예배에 들어온다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니지 싶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 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문턱을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올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올 수는 있죠.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의 어떠함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내게 와서 닿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나의 주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싫은 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좁고 험한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죠. 조건 없다. 아무나 올 수 있다. 그렇지만 다는 아니고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 그가 신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 여러분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왜 주님 날 사랑하셨나?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이 좀 많이 무겁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 왜 주님 날 위해 죽으셨나? 다른 번역 버전에는 사랑이 구주를 죽게 만들었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몸과 피, 살과 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빵 한 조각을 가져다가 떼서 몸을 찢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 흘리신 피를 나누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가? 인생 앞에는 항상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인들도 그렇게 노래했죠. 두 개의 길이 있어요. 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큰 문이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이죠. 두 문과 두 길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함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것, 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이 무지에게 요청했던 것이 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넌 어디서부터 왔느냐? 좁은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깊이. 지식적으로는 알죠. 그런 상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천국문 앞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문이 열릴까요? 기대했던 천사들이 그를 포박하여 지옥의 형벌로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철로역정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존 버년이라는 경건한 한 어른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죠. 가보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거기 가보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가끔 영상이나 자료들을 보니까 그 문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요. 겸손의 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모든 이가 예를 갖추어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된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겠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나요? 여러분 어디를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지금 좁은 길로 걸어가고 그렇죠? 좁은 길로 걸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좁은 문이라고 왜 주님이 꼭 굳이 그렇게 말씀했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짐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짐을 버려야 돼요. 문이 좁고 작으면 그 문보다 큰 짐을 짊어지고는 결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 길이 굉장히 넓다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당시 수많은 쾌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문명의 도시들을 의도하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넓은 문이 있고 그 대로를 통하여, 사대문을 통하여 온갖 세상의 문화들이 잡다하게 들어와 있죠. 하지만 그 옆에 나 있는 문은 아주 좁은 문입니다. 짐이 없는 사람만 간소하게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주님께 한 부자 청년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관심이 있었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굉장히 과격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왜? 이 사람은 율법 다 지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크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근심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이퀄 공식적으로 반드시 천국에 못 들어가가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진 것이 많기에 시험거리도 많고 유혹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는 주님밖에는 보일 게 없어요.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이제 시선을 돌릴 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좀 먹고 살만하면 그 위기가 찾아옵니다. 차라리 힘들고,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계속 누차 유치한 예를 들어주지만 건강검진했는데 몸이 좀 좋지 않아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 다시 한번 검사해봐야 되겠어요. 당신 좀 몸이 이상해요 하면 이 시간에 졸고 앉을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문제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청직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으니 이제는 내가 즐기고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죠.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테네시주에 채터누가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채터누가라는 곳에 그 needle's eye, 바늘의 귀, 바늘 요즘 바늘 보기 좀 어렵죠. 이 바늘을 보면은 실을 이렇게 꽤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바늘의 귀가 있습니다. needle's eye라고 하는 그러한 큰 협곡의 그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바늘의 귀, needle's eye처럼 굉장히 좁죠. 두 기둥 사이에 아주 좁은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일화들을 남겼다고 해요. 알렉산더 맥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된 삶이 이 두 가지, 이 두 needle's eye 안에, 이 두 기둥 안에 있는 것 같다. 첫째의 복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고, 둘째는 애통한 자가 누리는 복이고, 이 두 기둥은 영적인 파산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needle's eye, 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통과할 때마다 인식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죄에 대한 슬픔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죄인이구나.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파산한 자구나. 나는 부유한 자라가 아니라 나는 가난한 자라. 우리가 금요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처럼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요.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은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 싸들고 왔다, 이 예배가 끝나면 또 다 싸들고 가는 것이죠. 다음 주에 할 땐 더 많이 싸들고 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통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중에 일부도 난 버리고 싶지 않거든요. 끌어안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떠나가면 안 돼요. 제가 군대에서 군종 생활을 할 때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달력에. 그 그림을 군종실에다 걸어놓고 얼마나 그 큰 은혜를 받았는지 뭐야.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뒷모습이 아닐까?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저 모습. 자기 딴에는 포기할 수 없는, 또 자기 딴에는 누릴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떠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뒷모습이었어요. 주님을 떠나는 모습.
결국에는 문이 크고 길이 넓은 것을 선호합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따라가고 싶어요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결론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넓은 문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 문과 길이 결국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오늘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귀를 만들어주지 않았니? 그럼 제발 좀 들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여 듣는 것이죠. 주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우리는 무시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네, 주님 저 당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따라오라는 것은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도님 혹시 저를 신뢰하시나요? 저 믿어요? 그럼 목사님 믿죠. 목사님 신뢰하죠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 우리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글쎄 목사님 제 생각 좀 다른데요?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말은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0절 곧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물은 그들의 전 재산이었어요. 고기 잡는 수단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생사의 털건이 어디 달려있어요? 이 그물에 달려있습니다. 그거 버리는 겁니다. 주님 따랐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대. 그러니까 더 이상 남겨둘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세를 떠날 때 다 포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자 누가복음 5장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도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시는 장면들을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강조점은 이 어린, 젊은, 부자, 청년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고 협적한 길을 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 기부하고 뭐 그렇게 따라라 그런 말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내 것, 내 거라는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어.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를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큰 문과 넓은 길로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우리가 몰입되어 들어갈 때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왜 힘든가?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신가요? 외롭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외로워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인기가 없어요. 아무도 SNS에 올려도 좋아요 안 눌러요. 글 안 달아요. 재미없으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주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 엄청 많다고 했는데, 다수가 찾아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팔로워 수가 엄청 많다고 얘기했는데 좁은 길은 팔로워가 없어요. 심지어는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대요.
검색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 검색조차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이 말은 신자는 아무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편협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외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신자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동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군대 이야기를 가끔 해요. 제가 이등병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군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통신병이었는데 군종의 보직을 맡아서 왔던 사람이 제가 연대본부에 있었는데 연대장님을 이제 보필하는 그런 당번병이 좋다고 군종 힘들다고 포기하고 거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종 사병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군종이 됐습니다. 뭐 연대 군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모든 일들, 통신병의 일들 다 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했죠. 근데 참 위기를 만났어요. 연대장님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2등병 때입니다. 2등병이에요, 정말. 뭐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자매님들은. 2등병이었는데 군생활하면서 육군 대령 한번 못 보고 제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육군 대령인 연대장을 모시는 부대였으니까 새로 인간에서 오셨는데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한 잔씩 마시라고. 연대장님이 따라주는 술이에요.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집사님들이죠. 다 장교들. 당연히 다 마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쭉 그 순서를 따라서 술잔을 돌리는데 저희 연대원이 한 80명 정도 됐었는데 70명까지서 따르고 나서는 그 연대원이 그만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딱 그 전에서 멈췄던 것이죠. 하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교만하지 않게 만약에 내 차례가 됐을 때 제가 연대장님 저는 제 신앙상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마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솔직히 확답하기는 어려워요. 저 자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까지 갈등하며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이쁘시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군종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외로웠는지. 군대 얘기 싫어하시지만 제가 야간 근무를 쓸 때 전 백골부대였거든요. 백골부대 야간 근무를 쓰는데 보통은 한 병장이 되고 상병이 되면 좀 편해져요, 군 생활이. 근데 저는 더 꼬이는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상병 때 병장 때 야간 근무를 쓰고 있는데 제 후임병이 갑자기 헬멧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딱 놓더니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냈죠. 너 똑바로 복장을 갖춰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그렇게 싫었대요. 왜냐하면은 맨날 교회에만 가 있고 교회 일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선임들은 구타를 할 줄 몰라도 너는 군종이니까 때리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구타하고 싶죠. 군대에서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날 밤 혼자 내 음반에 누워있는데 참 많이 외롭더라고요.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뭐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운 길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고생길이잖아요. 우리 어떠함으로 해낼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박해받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며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문은 두 개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길도 두 개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중간이에요? 없습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로 행함으로써 네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증명했으면 좋겠다. 드러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는 단지 입술의 고백이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 아니면 어떤 한 문항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체크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 주님은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어느 정도 부담을 안겨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기대하십시오.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오해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형제들 축구하고 그럴 때 한 사람씩 이렇게 편을 이제 뽑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진짜 잘하는 에이스를 뽑은 팀은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 에이스를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 우리 가자. 그럼 든든하잖아요. 우리 팀에 국가대표가 있다면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외롭고 거칠지만, 여러분 왕 대신 주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이 말의 표현은 뭔지 아세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내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며 내가 너의 인생에 동행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아신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듯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를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비록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외롭고 고된 길이지만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은혜롭고 우리가 기꺼이 따라가야 되는 길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현재 모든 상황 속에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어떤 길일까?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때로는 외롭고 고되고 힘들고 하나님 답답하지만 그 길이 가장 은혜롭고 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시기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버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각기 다른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걷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하고 외롭고 두렵지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영광 하나님께 헌상하옵나이다.